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레위기 20장 9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의 거룩함을 파괴하는 죄가 무엇인가, 그 죄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9절로부터 16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9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의 거룩함을 파괴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 혹은 이웃과의 관계가 비정상적일 때 우리의 거룩함이 파괴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레위기 20장 9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9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들은 이미 우리가 보았던 레위기 18장이나 또는 신명기 21장 등 여러 오경의 내용들에서 언급되어져 있던 내용들이고, 특별히 또 잠언 20장이나 30장에서 언급이 되어져 있었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규율 또는 어떤 관계를 파괴했을 때 우리의 거룩함이 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이것이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9절의 말씀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저주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부모를 경멸적으로 대하는 일체의 행위를 저주한다라고 하는 말로 묘사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는 잠언 20장 20절이나 30장 17절에서 부모를 저주하거나 조롱하는 자들, 그들이 흑암 중에 깨짐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씀. 따라서 구절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 부모와의 관계가 비정상적일 때, 특히 자녀가 부모를 경멸할 때 그들의 거룩함을 잃어버린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기성세대 젊은 이들이 소위 노인 세대들에 대해서 경멸적 언사를 갖는 것은 결국은 자기들의 거룩함을 깨트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은 그것에 대한 피가 그들 자신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본적인 질서는 바로 이런 세대 간의 어떤 갈등을 야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위하고 보호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절에서는 간부와 음부 이 모두를 죽임으로써 그 거룩함을 파괴하는 죄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부 간음하는 남자, 음부 간음하는 여자, 그러니까 남녀 모두에게 책임을 공히 묻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간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4절이나 또 신명기의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신명기 22장 20절부터 24절 등의 다양한 음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들에 대한 처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성경에서 간음은 기본적인 혈연관계로 맺어진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치명적인 그런 위협을 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간음죄에 대해서 고대 근동의 모든 법은 그것을 엄격하게 그것을 금하고 있고 또 처벌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11절에 이제는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그는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기 때문에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오늘 주시는 본문 이 말씀은 아버지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친모나 계모 다를 모두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언급되어 있고 거기에서는 계모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의 아내라고 하는 개념에는 친모, 계모 모두를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아들과 친모나 계모와의 관계는 이것은 부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둘 다 쳐 죽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것이지만 아버지의 하체, 즉 에르바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뭐냐면 성적인 어떤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완곡한 표현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다, 즉 아버지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맺은 자들은 둘 다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12절에서는 누구든지 며느리와 동참하는 자는 둘 다 죽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도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역시 이 내용도 레위기 18장 15절에서 이미 언급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 되겠고, 레위기 18장 15절에서 며느리가 아들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아내가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소유적 개념에서 보면
남편과 그러니까 아들과 며느리 사이가 서로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관계인데 거기에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에 대해서 소유권을 탐내게 되어지면 이건 역시 가증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과 관계되어져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관계가 바로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 어떤 불륜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고 그래서 이 창세기 38장과 레위기 18장 15절의 내용을 결합해서 우리가 해석할 때 성경 해석의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는 동성애를 금하는 거죠.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동성애를 금하는 즉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동성애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9장 5절이나 사사기 19장 22절 등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히타이트 법에서도 이런 동성애를 금하는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히타이트 법전의 189조항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 아들에게 불경한 짓을 행한다면 그는 중대한 범죄가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남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들과 동성애를 하면 이것이 중대한 범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유다서 7절에 다른 육체를 따라간다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를 의미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그들은 영원한 불형벌을 받는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로마서 1장 27절이나 고린도전서 6장 9절 등의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14절에서 우리가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남자가 이 장모와 그 딸을 같이 데리고 사는 자 이것은 악행이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17절에서는 여인과 여인의 딸을 아울러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관계가 있는 말씀이 되겠고 그 다음에 15, 16절에서는 이 수간, 남자든 여자든 수간을 금지, 동물과의 교합을 금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동물 사이에 주어진 경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경계를 허무는 자.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의 많은 관계를 규정하고 잘못된 관계라고 정의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의 질서를 어긴 것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15절, 16절의 수간이 바로 그렇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우리가 레위기 19장 9절로 16절은 거룩함을 파괴하는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모와 그리고 부모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아주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가 바르게 형성되어지지 못했을 때, 즉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족과 이웃을 대할 때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면 우리가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부터 우리를 파괴시키는 많은 유혹들로부터 나를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유혹하는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는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구별해 주신 그 창조의 질서를 지킴으로 거룩함을 지켜나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